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지요, 아버지가 야곱이고, 근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유독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많은 자식이 있지만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편애하게 됐죠. 이 편애라는 건 좋지 않은데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도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더라 라고 말하지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자급복 입히고, 그리고 요셉은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밖에 내보내서 일하게 만들잖아요. 양을 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낮에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빛을 받으면서 새카맣게 그을려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밤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때로는 멀리 갔을 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지나면서 밤에 동굴이나 아니면 그 야외에서 그냥 그렇게 추위와 싸우면서 양을 돌보는 일을 다른 아들이 했다는 거지요. 당연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겠지요. 얼마나 미워했을까?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 시켰다는 겁니다. 말을 섞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집안에서 왕따가 생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미웠으면은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도 왕자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왕자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분위기인데 형제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걸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꿈을 꿨는데 아니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면 그 형들 마음에 속에서 천불이 나겠지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 마음에 헤아려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이 요셉은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편애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사실 자기 자식에게 잘못된 사랑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사랑할 때 많아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멀리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오랫도록 안 들어와서 소식이 궁금하구나. 가서 좀 소식을 알아와 달라고 보냈지요. 지금 이 야곱이 있는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100km를 간 겁니다. 세겜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20km를 걸어가서 도단에 도착합니다. 형들이 본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저기에서 요셉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잡자마자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 구덩이는 입구가 좁고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구덩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혼자서는 절대로 못 나와요. 들어가서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실제로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채색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겁니다. 이제 거기서는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막 외치는 거지요.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없느냐고 막 외치는 거지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시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시점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저는 아마 이 고난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부터, 자기의 채석옷이 다 벗겨진 그 순간부터,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쨌든 그 고난 중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지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와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제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곳에 가서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니,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태도를 보니까 아는 거지요. 아니, 이 어린애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좌절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절망하지 않아요. 왠지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쟤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삶의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성실하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만난 이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화에 빠져 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데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 이래서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심겨준 생각들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나는 사람 많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흙수저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절대화시키는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꿈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만나니까 막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많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섬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그 집에 막 이 은혜가 막 쏟아지고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요.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곳에 잘 생활하는데 그 보디발의 집의 부인이,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짓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눈병이 걸렸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깜빡이는데 이게 좀 야릇한 게 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동침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지금 10대 후반의 청소년입니다. 아니, 이 주인의 여인이 지금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이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나는 다 이길 수 있는데 유혹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기기 좀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런데 지금 이 요셉에게는 날마다 집안에서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요셉이 들어오는 시간을 잘 알고 아무도 없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여주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탁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딱 잡혔어요. 옷에 딱 잡히니까 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잡힌 옷이 외투가 아니고 그냥 일하는 옷이었어요. 요 옷을 벗으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근데 요셉은 이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가 예측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했어요. 왜 도망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순간에 이 요셉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 상황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도망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죄로부터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난 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죄를 떠나게 되는 거지요. 죄로부터 도망하게 되는 거지요.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2명의 남학생이 총을 들고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총을 난사했어요. 13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하니까 그게 이제 이 테이블 밑에 숨었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17세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을 이 사탄 숭배자 2 남학생이 합니다. 총을 머리에 딱 겨누면서 질문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 다음 답이 예스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캐시 버넬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그 도서관이 울려 퍼지도록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in God.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총이 발사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남학생이 또 다른 여학생을 찾아갔는데 레이첼 스콧이라고 하는 17세 여학생이었어요. 먼저는 이 무릎에 총을 쏘았습니다. 이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총구를 그 학생의 머리에 딱 대고 똑같은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대답이 예스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학생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말에 질문이 떠들어지자마자 대답합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여학생도 죽었어요. 왜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이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당당함, 하나님을 만난 학생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허튼 짓 하지 않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40장 6절 7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는 또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얼굴빛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합니다. 돌봅니다. 배려합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요, 케어할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자병에 걸려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나만 아는 그런 사람, 나만 성공하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웃으로, 친구로 볼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꽃동네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거기에 사는 거지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분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이 음성에는 이미 최기동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발에 동상이 걸려서 종이랑 새끼줄로 발을 동동동동 동여매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거린들을 동양에서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거린들을 동양에서 먹여 살리고 움막에 있는 병들어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 모습을 본 한 신부가 감동이 되어서 이 꽃동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서 봉사상으로 120만 원을 이 할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다시 갖다 줬어요. 이것 가지고 집 없는 노인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는 죽었습니다. 이것에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12억이 모여서 요양원 또 세워지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기의 안구도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그 마지막을 끝낸 것이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갑질하더라고요. 아니,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갑질하더라고요. 아니,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높은 데 가서 갑질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삶이 아름다워요? 갑질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요? 비록 거지에 몰곤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거지 최기동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만 아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케어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갑질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 말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갑질하지 않아요. 왜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갑질하지 않아요. 섬기게 되지요.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인생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다시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기를 바랍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학교를 섬겨요.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인류대학만 가면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하는 그분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좋은 대학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일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요셉처럼 저 밑바닥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이들 외면하지 않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되고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길러내는 우리 북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